묶여 있는 것을 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대학교 때 조별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어떤 조가 발표를 맡았죠. 그리고 발표자가 발표를 해요. 잘했습니다. 무난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자가 학생이니까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끝부분에 마무리를 지을 때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메카가 뭐죠? 메카가 뭡니까? 뭐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긴 하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성지잖아요. 첫 번째 성지잖아요. 메카.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하고 메카는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이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메카라는 말이 기독교 교육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용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렇죠. 뭐 기독교 교육에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았겠죠. 근데 메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 모세가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받을 때 주저하고 또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은 아닌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어울리지 않는 용어를 써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거절을 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본래라는 말이 그거예요. 본래. 그리고 역시 그러하니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너는 이집트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런 변명을 합니다.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제 본래라는 뜻이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는 단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된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그것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모세가 꺼낸 말이 본래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다 단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말 못하는 그것은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을 주신 이후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원래 말 못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단정지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죠.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조금의 신뢰,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기대하는 마음이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의 종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당연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부족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재밌어요. 그렇죠? 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모세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예.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네가 왜 너 말 못하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사람의 입을 만들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말을 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동차와 포드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수리공이 자동차 정비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 그 차가 퍼진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서. 옆에 세우고 봅니다. 보닛을 열어서 봐요. 그런데 웬일인지 안 보여요. 원인이 안 보입니다. 왜 멈춰서인지 안 보여요. 근데 웬 노인분이 자가용 운전하고 가다가 그 옆에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봐줄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자기가 수리공인데 뭐 자기도 안 되는데 되겠어요? 그런데 뭐 미쳐야 본전이니까 자리를 내줬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뭐 잠깐 보고 여기저기 만지더니 금방 차가 고쳐지죠. 또 시동이 걸립니다. 유명한 일화잖아요. 자동차 왕 포드. 아니 나는 자동차 정비사인데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아신 겁니까?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사람이네. 우리가 그래요. 기껏해야 정비공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아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모르는 내가 분량이 많아요.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분량이. 나를 가장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맞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차를 고치는 사람하고 수리공하고 그 차를 진짜 만든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어나더 레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가 왜 너 말 못하는 걸 스스로 걱정하느냐? 입을 만드신 자가 누구냐? 내가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랑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못해요. 말이 둔해요. 아니야. 내가 입을 만들었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거야. 이제 가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12절인데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 이것만큼 더 큰 확신이 없잖아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한 번 더 거절해요. 13절에 말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노하십니다. 나는 깜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의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지금 이 모세의 상태, 모세는요 지금 묶여 있어요. 자기 생각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신감이 돼서, 말씀이 자신감이 돼서 아 그래 하나님 보내시면 내가 할 수 있지라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튕겨 나가요. 자신은 부족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의외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 꼭 묶여 있으면, 거기에 꽂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못 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잘못 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는 잘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나가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묶여 있으니까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아. 라는 것에 꼭 묶여 있으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그랬죠. 빌라도가요, 신문을 통해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알았어요.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소서. 내가 그 때문에 꿈에서 애를 많이 썼나이다. 어쩌면 빌라도를 향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거기서 빌라도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빌라도도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자위, 지위, 거기에 꼭 묶여 있는 거예요. 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내 위치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거기에 꼭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는 노력은 많이 해요.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를 놔줄까.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호의적인 세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 자리에 꼭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줍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빌라도는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세상에 빌라도처럼 또 저주받은 인생이 있을까요? 매주일 이 지구상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넘겨준 자는, 권한을 가지고 잘못 판단한 자는 빌라도입니다. 그는 사람 시선에 꼭 묶여 있었어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그 총독의 자리에 계속 오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헌에 보면은 얼마 안 가서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지독한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에 묶여있다면, 오늘 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묶여있으면 자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빌라도를 치근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구원에는 익스큐즈가 없어요.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다른 어떤 말할 것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바빠서 못 믿었습니다. 제가 참 할 일이 많아서 다른 것에 공사가 다 망해서 미처 못했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려면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야 돼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힘든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의 이해관계에 잔뜩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죠.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풀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미 목회를 갔는데 이제 딱 갔는데 3가정이 있어요. 3가정. 본인 가정까지 포함해서 4가정.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저랑도 자주 통화하는데 쉽지가 않대요. 쉽지가 않대요. 그 지역에도 이렇게 보니까 한인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넓어도 한인사회는 되게 좁으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 3가정이 이렇게 보니까 한인교회가 많이 있어도 한인사회는 빤하니까 여기에는 저 사람이 있어서 싫고 저기에는 저 사람이 있어서 싫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디 안 가고 딱 모여있는 그 3가정이라는 거예요. 전임 목회자도 있었는데 이제 오래 못 있고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간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잔뜩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고 저기에 묶여있고. 그러니까 다 쳐내는 거죠. 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쉽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사역이다.
여러분, 풀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여준 모습 가운데는 풀려야 할 모습이 참 많아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꾸만 거부하고 있죠. 사명자는 말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낼 때 지도자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모세의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지으셨죠? 그것을 말해줘도 모세는 안 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가 고정관념에 어떤 잘못된 확신에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있는, 모든 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예, 우리가 뭔가에 묶여 있으면 그것에서 풀리길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준비되어졌고 하나님 그 준비된 모세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기를 원하세요.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헤아려야죠.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에 묶여 있다면 그것에 자유하고 풀려져서 성장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세겹줄 기도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묶여 있길 원치 않고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때 다마스쿠스까지 오기는 합니다. 눈이 멀어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깊은 생각 가운데 빠져요. 다시 눈 뜨고 사명자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이 제자 아나니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 사울이요? 사울은 여기 온 이유도 믿는 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심한 핍박을 겪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저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바울을 쓰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서 식은물 전폐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부릅니다.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아델포스라고 불러요.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푸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죠.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한평생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고집과 아집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꽁꽁 묶여서 한 발짝도 못 나가면 안 돼요. 모세가 쓰임받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삐딱했습니다. 뭐든지 다 대충 해요. 니느웨 멸망하는 거 구경하려고 언덕 위에 올라가잖아요. 대충 합니다.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박넝쿨이 햇빛을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박넝쿨 막 없어지니까 막 성질내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합당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저녁에 났다 없어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20년도 넘은 책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감동을 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저자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합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열심히 사역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깨달아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무슨 음성을 들려줬냐면 굉장히 유명한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혀 나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은 마케팅이 아니라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역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때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간적인 부흥은 이루었고 많은 사람이 추앙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는 사역은 너무너무 위험한 사역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목회지만 초점은 영적인 목회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목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일, 또 기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만큼 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겹줄 기도짝 맺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원래 첫날에 좀 많이 오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둘째 날, 셋째 날에도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우리 제 기도짝도 있어요, 여기. 15개의 기도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15개. 우리 15개 주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은 안 나누더라고. 2개씩 정도 나눠요. 그러면 9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90개. 제가 믿음이 적나요? 여하튼 저는 15개의 기도 응답. 퍼센트로 하면 17%입니다. 하나님, 17%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길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도짝 분이요, 기도 응답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좋은 징조가 보여요. 막 이렇게 연락도 주고, 얼마나 힘이 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짝하고 진실하게 맺어지고 기도하면은요, 머리 감을 때도 생각나요.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야 돼요. 급하게 어디 가다가도 막 생각나요. 아, 내 기도짝이야. 그 기도 제목. 그것이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추앙받고 막 그런 것보다, 그거는 세상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코카콜라 회사랑 잡지사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난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속 내가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그 안에만 머무르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좋다, 막 3,000명, 막 몇천 명씩 몰려오니까. 근데 주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7장 넘어서 8장 갈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교회에 박해를 주세요. 핍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때 빌립 지사님이 드디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뒤집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끌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강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붙잡고 안 됩니다 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붙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 하나님은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도록 그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어떤 해결책을 주세요. 그래, 모세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좋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아론의 마음도 내가 만져서 아론이 지금 너를 맞으러 나오고 있다. 그리고 너를 맞으러 나오는 아론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아론과 함께 힘있게 같이 사역해 보렴. 하나님이 해결책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14절인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주십니다. 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입을 지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그때 막 화도 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해결책 대안을 주시죠.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 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또 형 아론이 너 대신 말할 것이다. 너는 아론에게 할 말만 주어라.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누려야 할 것은 주저함이 아니에요. 두려워함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꼭 묶여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니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라는 그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평안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해결책 다 주시잖아요. 너는 그냥 떠나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권능의 지팡이도 쥐어주십니다. 지팡이 믿고 아론 믿고 나 믿고 그냥 떠나가라. 떠나라.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런 고백해요. 나는 당신만 믿는다.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남편만 믿으세요. 남편이 다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장이잖아요. 소대장 아닙니까? 저도 아내가 그런 말 할 때 부담이 되기보다는 힘이 불끈 솟아요. 그래, 나만 믿는구나. 나만 믿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저는 아내처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내는 목회자는 아니니까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면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문자로 보내요. 카톡으로. 오늘 못 감. 오늘 못 감. 아주 간결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좀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피곤해서 못함. 오늘 좀 봐주세요. 하나님 기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책임자시고 막혔을 때 해결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 정도의 평안함을 내가 누려야죠. 여러분, 모세가 왜 자꾸 주저합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담을 자기한테 다 지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세 보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삶의 현장 안에 툭 던져져 있습니다. 부담을 내가 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나 말 잘 못하는데. 나 부족한데. 자신 없는데. 나 금방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저하고 계시는 일이 있나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17절 말씀에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주저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